우리가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실까? 정착하신 분들을 쭉 분석을 좀 해보니까 교육에 참여하신 분,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 그리고 끝까지 수료까지 하신 분, 참여하고 수료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에 다 참여를 시키고 또 참여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 수료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이제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새가족들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새가족은 계속 오고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맞는 그러한 또 섬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이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수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그런 방법들이 코로나 시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많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관계성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해 온 게 아주 잘 맞는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 분도 탈락하지 않도록 교회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자. 평신도 리더를 빨리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많이 키워서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날 때 그 리더가 잘 이렇게 안내를 해서 새가족들을 섬겨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평신도 리더를 키우는데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속장이라든지 지부장이라든지 선교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레시온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 새가족 정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참 전도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가족이 왔으면은 어떻게 이들을 케어를 하고 양육해 나아갈지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속회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또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제시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시간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귀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새가족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김대웅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저는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새가족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더 반응하는 게 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또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교육 참여율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근데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코로나 시대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 예전엔 집단 가운의 만남이었다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새가족 교육을 조금 더 변화해 보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생명 교육이라고 해서요, 이제 교리 중심의 교육들을 먼저 한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 깊은 교육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관계성을 우선 두고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교회에 정착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순서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강의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소그룹으로 담당 강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러 왔는데 그러면 왜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광림교회 안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먼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강사가 한 분 한 분의 영적 케어를 같이 하면서 4주간 동안 교육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교구를 통해서 시범 운영 중인데 1대1로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양육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요. 교회에 정착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대부분 새가족 교육에 참여했냐 안 했느냐 그것이 한 90% 이상이 새가족 교육을 참여했을 경우에는 교회에 정착하더라고 하는 저희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고 이분들과 관계 맺도록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상 문제 때문에 주일날 교육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주중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저희가 갖게 된 이점이 무엇이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세울서 가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그런 초점들을 좀 맞춰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림교회 전통 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어찌됐든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은 정착이 되니까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권면하고 같이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새가족 교육을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예배도 잘 안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시대에도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고 또 양육을 생각하고 또 속회를 생각하고 이게 바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떻게 우리 임해야 될지 한번 우리 강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제 코로나가 뭐 종식되기보다는 조금 장기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염병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이렇게 크게 유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지나게 되면 또 독감뿐만이 아니라 많은 질병으로 이 코로나와 겹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뭐 2020년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2021년에도 목회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고 전도나 속회나 선교의 모임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음을 분명히 다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한데 자, 먼저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무서운 존재인 건 맞지요. 맞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게 사망률이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는 인원수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한 나라에서도 코로나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악화될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포에 좀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많지만 염려, 걱정도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한 뛰어넘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책임감이 좀 더불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장이든 지구장이든 아니면 집사든 권사든 내 장로든 어떤 직분에 있어서 내 영적인 좀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두렵고 힘든 이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또한 도움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책임적인 자세, 또 믿음에 대한 것,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우리가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들을 다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이 우리 프레시온 전도대에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 잃어버리지 않고 100%다 회복할 수 있으며 또 프레시온 전도대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프레시온 전도대가 이제 코로나 툼 태스크포스 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위기를 대처하는 팀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당하는 위기는 아마도 이제 성도님들이 잘 나오시던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좀 믿음이 약하시거나 아직은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일 텐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를 정말 너무나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바로 이 잃어버리는 양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일에 프레시온 전도 대원들이 좀 활동하셨으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썩 이제 습관처럼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보였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에 많이 실망하셔서 또한 가난한 성도가 되어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여전히 이 대면 예배로 인해서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마 성도님들을 온전히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더 자세히 우리 프레시온 전도팀이 각 교구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그리고 내가 속해 지구분들을 좀 찾아서 성도들 다시 한번 예배로 견인하는 그 역할을 우리 프레시온 전도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레시온 전도대가 TF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교구 안에서 또 지구 안에서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내가 멀리 나가서 못하더라도 주변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 전화하고 안부했을 때에 그 성도님들 잃어버리는 그런 숫자가 어떻게 보면 그 기회가 더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많이 이야기는 못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가족 양육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전도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프레시온 전도학교잖아요. 네. 예, 프레시온 전도학교 상반기에도 같이 또 우리 강명남 목사님 중심으로 같이 교육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전 질문이 뭔가 그 본질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프레시온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왔던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로 구두로 해서 언어로 설명되었던 그런 거는 그 사람에게 남는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도 안 된다고 해요. 삶으로 보여졌던 것, 행동으로 보여졌던 것들,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거든요.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까도 세가족 이야기 했었는데 오히려 세가족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림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왔어. 광림교회는 지금까지 바르게 가는 정도를 붙잡아 왔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왔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금까지 우리 광림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왔구나. 물론 지금 요즘 들리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사회에 왜곡된 시선이 있는 게 분명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결국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또 내가 한 사람의 프레시온 이웃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으로 또 행동으로 어떻게 왔는가.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거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 왔는가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프레시온 전도학교 상반기 했던 그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일 것 같고요.
또 그때 우리가 내가 이분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수첩에 적어가면서 전도했던 부분들 그 수첩을 다시 꺼내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삶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더 내고 신앙을 더 붙들고 나가자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성 목사님. 네. 네, 저는 저기 프레시온 전도학교에 계신 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강림교회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이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전도대에 계신 분들이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은혜도 없고. 그럼 전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에 적극적 참여하셔갖고요. 먼저 은혜를 회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전도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해 잘 나왔다가 이제 오시지 않는 이른 양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대상들, 또 그냥 새가족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른 양의 경우, 즉 속해 잘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속해가 중심이 돼서 그분들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뭐 관계성도 맺고 뭐 작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회복하는 일들을 힘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속회가 행복한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이고 있는 분들이 속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그 속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다시 모시고 올 마음이 생기는데 본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이른 양을 찾아올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모이고 계신 분들이 삶도 나누고 육의 양식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속회를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걸 먼저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속회가 좋은데 많이 외로울 텐데 왜 못 나오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신감 있게 이제 전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가족인데요. 이 새가족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고 논쟁만 벌였거든요.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발길이 머무는 가정이나 뭐 교회가 됐든 혹은 뭐 일터, 뭐 학교가 됐든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실망감 혹은 뭐 어려움,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은 의원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얘기를 나눠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 중 한 분을 제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싸움밖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변에서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발견하고 기도 시작하는 것, 그것부터 아무튼 권면을 조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성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내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 전도대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새가족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의원이 필요한 사람을 그들에게 다가가는.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가면은 싸움만 일어나고. 예. 뭐 압수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자가 잃어버린 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영적인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명 주위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적인 자세. 우리가 정말 주눅 들어 있고 처져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우리
광림교회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프레시온 전도대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우리 전도가 돼? 예배가 돼? 하지만 우리는 새가족 양육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까?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67년 된 젊은이 교회다. 갈렙도 그런 것 같아요. 갈렙 청년에서 갈렙 청년부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갈렙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67년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어른들도 이 시대에 온라인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속회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생각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프레시온 전도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